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찬송가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한 학습을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들은 17번째 해당된 임시 기호의 구성 요소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지난 시간에 구성 요소의 학습에 있어서 어떠한 구성 요소는 지극히 음악 통론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설명을 들으시고 또 학습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았는데,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임시 기호라든지 조표에 대한 이해를, 또한 여기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410장에 대한 찬양을 찬양하는 데 전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찬송가 한 장 한 장이 담고 있는 역사, 그리고 이 한 장에 포함이 되어 있는 구성의 요소를 저희들이 이제 알아가고 학습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된 구성의 요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 오늘도 좀 더 집중된 여러분들의 학습 시청 강의를 위하여서 제 강의 영상은 숨기기로 처리해 놓고 음성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18번째의 구성의 요소는 이음줄이고요. 그리고 19번째는 붙임줄입니다. 자, 둘 다 줄입니다. 이 18번째, 19번째 해당된 구성의 요소를 제가 비교하면서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는 여기 줄 보이시죠? 여기에도 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부분들마다 줄의 모양들을 많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줄이라는 것은 반드시 2개 이상의 음이 있어야만이 줄의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2개 이상의 음을 이렇게 이어주는 것을 줄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음줄이든 붙임줄이든 줄의 형태로 이렇게 모양이 표시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2개 이상의 음인 이 2개의 음이 높이가 같습니다. 소프라노의 솔도 높이가 같고요. 그리고 엘토의 높이도 같죠. 그 다음에 테너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마찬가지 베이스 파트에도 그렇고요. 이렇게 2개 이상의 음인데 이 2개의 음의 높이가 같은 것을 이어주는 것을 저희들은 이음줄이라고 합니다. 즉 슬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오른쪽 테너 파트에서 보시면 2개 이상의 음인, 즉 3개의 이 음의 높이가 다 다릅니다. 라, 파, 미. 이렇게 다른 음을 이어주는 것을 붙임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음줄과 붙임줄의 연주 형태도 조금 다르겠죠. 이 이음줄은 같은 음을 이어줬기 때문에 이어지게 되는 두 번째 음은 소리를 다시 내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박자 길이만큼, 더해진 길이만큼 그냥 소리를 내주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오른쪽 테너 파트를 보시면 여기에는 다른 음을 이어놨기 때문에 각각 다른 음은 당연히 소리를 내야 되겠죠. 자, 이 다른 세 개의 음을 부드럽게 이어서 연주해 주세요 라는 것이 붙임줄의 사인입니다. 즉 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20번째 해당된 구성 요소는 찬송가 원문 초행 또는 제목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성 요소의 표시는 어디에 표기가 되냐면요. 찬송가 제일 하단에 왼쪽 부분 아래에 표기가 됩니다. 여기 지금 왼쪽 아래에 표기에 쉬운 기타 코드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죠. 여기 하단 밑에에 이렇게 There comes to my heart라고 표기가 되죠. 그래서 제가 올리면서 조금 잘려가지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왼쪽 편에 다시 타이핑을 쳤습니다. There comes to my heart가 여기 하단에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찬송가 원문의 초행입니다. 그럼 원문의 초행 이러한 것도 있었고 찬송가 공명도 있었고 찬송가 제목이라는 구성 요소도 있었죠. 이 세 개를 다시 한 번 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찬송가가 한국인에 의해서 작시된 찬양시든 아니면 외국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찬양시를 번역한 것이든 자, 어떠한 것이든 간에 저희들의 찬송가의 제목은 이 찬송가가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초행을 채택하여서 제목으로 삼는다고 하였죠.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번역본의 찬송가라면 이 찬송가에 찬송시가 지어지면서 붙여진 곡명이 있을 거예요. 그 곡명이 만약에 있다면 그 곡명에 대한 정보가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는 빌 호른이라는 사람이 작시한 스윗 피스라는 찬양시입니다. 이 스윗 피스 찬양시에 첫 초행이 There comes to my heart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구성 요소는 기타 코드입니다. 자, 기타 코드라는 이러한 쉬운 기타 코드로 간결하게 조금 축약해서 간편하게 이렇게 올려놓은 이거 외에 마디 위에도 코드가 보이죠. 자, 보통 기타리스트나 키보드를 담당하여서 반주하게 되시는 분들은 이 코드를 보고 보통 반주를 하시죠. 자, 그렇지만 이렇게 마디 위에 있는 이 코드를 좀 정리해서 간결하게 이렇게 표기해 놓은 게 쉬운 기타 코드 표시 사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째에 해당된 구성 요소는 반주를 위한 전주 표시입니다. 자, 그러면 반주를 담당하는 반주자를 위한 사인인 거죠. 보통 우리 반주자님들이 찬양곡을 반주할 때, 즉, 찬양이 시작되기 전 전주에 대한 반주 부분을 어디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냐면요. 후렴구를 보통 많이 전주로 하고 있어요. 전주는 말 그대로 노래 시작하기 전에 반주를 전주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후렴을 많이 채택하여서 전주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또 첫 번째 소절 내지는 후렴의 마지막 소절 이렇게 두 단락을 전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전주의 채택은 어디까지나 반주자의 결정하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반주자의 수고를 2006년도 개정된 찬송가에는 이 부분을 전주로 하세요라고 친절하게 표시를 다 해놨습니다. 모든 찬송가에. 그래서 반주자들은 어느 부분을 전주해야 되지? 라는 고민할 필요 없이 찬송가에 표시되어 있는 이 전주부를 전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피아니스트한테도 제가 이거 전주 표시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냐고 되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자, 기존에 우리 많은 반주자님들이 이 전주 표시에 대한 표시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한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게 누군가가 얘기해 주는 부분이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2006년도 개정된 찬송가에는 모든 찬송가에는 이 전주 표시가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주자님들이 요거를 보고 전주를 하시면 굉장히 편하시죠. 자, 그 다음에 구성 요소는 아멘입니다. 이 아멘에 대한 구성 요소는 특히 아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세부적인 학습이 필요하리라 믿고 제가 이 아멘에 대한 학습은 조금 따로 떼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구성 요소를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기타를 위한 코드 표시, 반주자를 위한 전주 표시 이 두 개의 구성 요소는 이전의 통일 찬송가에는 실려 있지 않습니다. 새로이 개편된 2006년 찬송가부터 이 구성의 요소에 대한 쌓인 표기가 찬송가 장들마다 실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구성 요소들에 대한 학습들을 몇 개의 찬송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작업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밑에 하단부터는 찬송가를 한 장 한 장씩 올려놓았거든요. 이 찬송가를 이제 제가 확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찬송가는 우리의 참 되신 구주시니라는 찬송가입니다. 자, 이 찬송가는 제가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또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하고 한번 확인을 하고자 하냐면요. 여기에 보면 트랜스라는 말이 나오죠. 저희들이 구성 요소 중에 번역자라는 구성 요소에 대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만약에 이 찬송의 지은 작시자를 알 수 없거나 그렇지만 내가 번역자는 안다. 번역자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번역자에 대한 정보가 이쪽에 표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찬송가는 지은이도 저희들이 정보가 있고요. 이 지은이뿐만 아니라 이 지은이가 지은 이 찬송가를 번역한 자에 대한 정보도 있기 때문에 둘 다 정보를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우리의 참되신 구주시니라는 이 찬양의 이거는 번역의 가사죠. 원 제목은 아도로 데 디보트라는 게 이 찬양 시의 공명이죠. 자, 이 공명을 지은 작시자는 티 앙키나스 보니까 프랑스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작시를 했어요. 그렇지만 작시 연도는 안 나와 있고 이 사람이 연대만 나와 있죠. 출생과 사망 연도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아도로 데 디보트라는 찬양시를 작시했는데 그 찬양시를
이 사람 우드포드라는 사람이 번역했다는 뜻이죠. 언제? 1850년에요. 자, 이렇게 233장을 한번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233장의 전주 표시가 여러분들 확인이 되십니까? 굉장히 짧죠. 예,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전주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반주자가 만약에 이 전주가 너무 짧아라고 판단되시면 이제 반주자님이 고민하시고 아마 전주부를 이 찬양 전체에서 아마 채택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고요. 이 전주부에 대한 표시는 반주자한테 강제성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도움되라고 올려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올려놓은 사인에 대한 걸 지키는 게 반주자도 훨씬 용이하고 편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밑으로 한번 쭉 내려가면 하단에 이 아까 공명에 대한 원문 초행이 디위 아도레 오 히든 세이비어 디라고 보일 수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성찬은 이 찬송가는 성찬이라는 부류에서 가져온 찬송가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찬송가를 또 한번 살펴볼까요? 이 찬송가에는 여러분들 오른쪽 공명에 해당된 정보에 보면 ARR 보이십니까? 자, 이 사람은 이 찬송가를 지은 이가 아니죠. 작곡한 자가 아닙니다. 즉 어떠한 곡을 편곡한 자입니다. 림볼트라는 사람이 이 곡을 편곡했죠. 1854년에. 그렇지만 이 찬양시를 지은 작시자는 있습니다. 피닷 도드리치라는 사람이 이 찬양시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니까 또 하나의 글귀가 더 있죠. 이 REF는 후렴의 약자입니다. 자, Secret Harp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성시 같은 거인 것 같아요. 이 성시의 후렴을 여기에는 믹싱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오른쪽에는 또 찬송가, 찬송시의 공명이 보이죠. 운율도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8888이라는 이 운율의 시를 도드리치라는 사람이 해피데이라는 공명으로 지었고요. 그리고 이 REF라는 후렴 부분은 여기 보면 Sacred Harp, 즉 성시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는 작시자의 시와 그 다음에 Sacred Harp라는 성시의 후렴을 인용해서 믹스해 놓은 찬양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찬송은 또 여러분들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전주부 표시 보이시죠? 아, 이 찬송은 위에 네 마디를 전주하라는 사인이구나 라고 이해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특이하게 이 찬송가는 제일 밑에 하단 후렴부에 보면 여기에도 전주부 사인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주자는 이 전주를 할 때에 여기 아래 부분을 채택해서 전주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저는 첫째 제일 상단에 있는 부분을 채택해서 전주로서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네 마디를 하기에는 전주가 너무 짧아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첫 번째 단락에 전주부 사인이 있는 요 네 마디와 그다음 후렴구에 있는 이 네 마디의 전주부 사인을 둘을 합쳐서 이렇게 전주로 해주셔도 저는 무관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거듭남이라는 부류에 포함이 되는 찬송가이고요. 그리고 원문 초행 밑에 실려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찬송가에서 또 한번 제가 어떤 정보를 또 공유하고 싶냐면, 자, 드디어 예수님 오소서 이 찬송가는 우리 한국인에 의해서 작시, 작곡된 찬양시, 찬양곡입니다. 자, 최이동이라는 분에 의해서 쓰여진 찬양시고요. 이천진님이라는 분에 의해서 지어진 곡입니다. 자, 이 최이동이라는 분이 언제 이 찬양시를 썼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분의 출생과 사망 연도만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분이 이 찬송시를 쓸 때에 그 찬양시의 제목을 구주강림이라고 제목을 붙여놓은 거죠. 그리고 옆에 보면 IRREG라고 보이시죠? 자, 이거는 무슨 약자이냐면 불규칙의 운율에 대한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찬상시는 불규칙한 운율로 지어진 찬양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잠깐 살펴보실 거는 빠르기 템포가 보통으로 기입돼 있죠. 2006년도 개편된 찬송가부터는 이러한 템포가 아주 간소화된 게 특징입니다. 자, 세 가지로 간소화되어 있죠. 조금 느리게, 보통으로 조금 빠르게.
이렇게 템포에 쌓이니 세 가지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006년도 개정된 찬송가에는요. 자, 그리고 쭉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에 의해서 구주강림이라는 찬양곡 제목으로 지어진 찬양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문 초행도 예수님 오소서라고 표기가 되겠죠. 자, 찬송가 부류의 표기는 오른쪽 하단에 표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가서서 잠깐 살펴보시면, 자, 여기에 보면 또 harm이라고 보이시죠? 왼쪽은 여러분들 이제 번역자라는 거 아실 거고요. 이 harm이라는 것은 English hymn 이걸로부터 화성화된 곡입니다. 1906년도에. 그렇지만 이 멜로디풍은 프렌치 캐롤에서 가지고 온 것이요. 그 프렌치 캐롤의 송에다가 하모나이즈 한 겁니다. 즉 화성화 시킨 걸 얘기합니다. 캐롤의 풍에다가 밑에 이렇게 하모나이즈 한 거를 말합니다. 자, 이 찬송가는 2분의 2박이라고 표기된 거 보이십니까? 이거는 조표지요. 자, 이 2분의 2박이라는 것은 두 박자의 음표가 한 박으로 카운트하자라는 약속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한 박은 4분음표를 한 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어디까지나 음악의 기준의 약속입니다. 그렇지만 4분음표가 한 박이라고 저희들이 약속은 했지만 몇 분의 몇 박에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4분음표가 두 박이 될 수도 있고요. 반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2분음표를 한 박의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2분음표가 한 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분음표가 한 박이 되는 게 두 개 들어가서 즉 두 박으로 구성된 노래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님이 한 박이 되겠죠. 앞에가 또 한 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박자를 셈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박자표에 대한 기준을 이해하신다면요. 자, 그리고 이 곡 원명은 피칼디라는 것이고 운율도 옆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 전주곡 표시도 이제 보이실 거예요. 위에 세 마디 확인이 가능하시죠? 그리고 쭉 내려가서 보면 또 하단에 원문 초행의 글귀가 또 보이죠. 그리고 이 찬송가가 이러한 부류에 포함이 된다는 찬송가에 대한 정보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단으로 밑으로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 찬송가는 제가 또 여러분들이랑 어떠한 것들을 학습을 다시 한번 더 체크해 보고 싶냐면요. 왼쪽에 보면 Anonymous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작자 미상이라는 뜻입니다. 이 찬송시는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재은 님이 2000년도에 작곡한 곡입니다. 그리고 누가 지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찬송시의 제목이 값진 희생으로 붙여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운율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자, 이 하재은 님이라는 님이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는 이 순교자의 흘린 피가라는 이 찬양시에다가 곡을 붙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anonymous, 작자 미상으로 남는 시의 이유들은 뭔지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요. 자, 세 가지로 한번 추측이 가능하더라고요. 하나는 말 그대로 그냥 흘러 오래전부터 입으로 입으로 전해 내려온 경우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작자 스스로가 밝히지 않은 이유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시 정치적 탄압에 의하여서 아마 작자 미상으로밖에 남을 수 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이유도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 지도자들의 부패상을 지탄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이 지탄하면서 찬송시를 많이 썼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교회 지도자들한테는 타격이 되는 인물이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기 이름을 밝힐 수 없었던 그러한 부분들로 인하여서 아마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제 작자 미상의 곡으로 그렇게 남아서 흘러내려오지 않았나라고 저희들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성 요소에 대해서 제가 학습을 따로 하고 싶습니다라고 떼어놨던 부분이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멘에 대한 학습을 여러분들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아멘의 뜻을 살펴보니까 이 아멘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자주 쓰던 관용어였습니다. 즉, 그 뜻은 그렇습니다. 소원입니다. 확실히 그렇게 되어지이다.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멘은 사도들이 보낸 편지 제일 다음 마지막 끝맺는 말에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송영의 다음 그 끝맺는 말로도 사용하였고요. 그리고 신교에서는 기도나 찬송, 축도의 마지막에도 이 아멘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뜻을 가진 이 아멘에 사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사용이 되어졌냐면요. 그것들을 제가 몇 가지 한번 추려서 한번 살펴보았는데 어떠한 앞의 진술에 대해서 동감하는 표시로서 아멘라고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것이 열왕기상 1장 36절에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1장 36절에 보시면 아멘이라는 동감의 표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진술 때문에 1장 36절에서 아멘이라고 표시를 하는지 저희들이 이전에 진술의 대항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최소한 한 32절부터 확인해서 읽어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단독으로 사용하면서 맹세의 표시로도 아멘을 사용하였습니다. 민수기 5장 22절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마찬가지 제가 이렇게 예로 달아놓은 말씀의 장과 구절을 확인하실 때 여러분들 조금 위에서부터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22절이면 조금 한 20절부터 그렇게 확인을 해 오시면서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 용어로서 기도 끝에 이 아멘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이 장과 절에서 여러분들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신약의 서신 가운데에서는 성령 끝에 이 아멘을 첨가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멘 되시는 분이다라고도 3장 14절에 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뜻을 가진 아멘이 이러한 방법으로 이 아멘의 뜻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뜻을 가진 아멘이 우리 찬송가에도 정말 그 뜻에 합당하게 잘 표현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 아멘을 채택하고 즉 아멘을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들은 심지어 우리 찬송가의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290곡 가량에 되는 곡에 이 아멘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곡이니까 당연히 이 아멘도 코드 즉 음으로서 사용이 되고 있겠죠. 그런데 이 290곡에 해당된 모든 이 찬양곡은 전부 다 이 음과 이 코드로 아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드 설명을 잠깐 드리면 4도 1도 그래서 우리는 아멘 코드를 4도 1도 코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음악인들 사이에서는 아멘 코드 이러면 머릿속에 4도와 1도를 연상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4도는 무엇을 의미하고 1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8개 음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첫째 음은 도지요. 자, 그 도가 1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2도가 레. 자, 그러면 4도는 파가 되겠죠. 자, 이 4번, 즉 네 번째에 해당된 이 파가 되는 이 음을 가장 베이스로 깔아놓고 그 파음을 기준으로 3도씩 쌓아 올라간 3개의 음을 4도 코드라고 합니다. 우리는 최소한 음이 2개, 3개 이상 있어야만이 코드로 저희들이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파를 기준으로 3도를 쌓아서 올리면 라가 되죠. 그 다음에 라에서 또 3도를 쌓으면 도가 됩니다. 그래서 4도 코드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음은 토탈 파를 기준으로 파라 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1도는 여러분들 도를 기준으로 3도를 쌓으면 미가 되죠. 또 미에서 3도가 쌓이면 솔이 됩니다. 그래서 도미 솔이 1도 코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코드, 즉 아의 글자에는 4도 코드가 배정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맨이라는 글자에는 1도의 코드가 이렇게 조합이 되겠죠. 그래서 290곡 가량의 이 아멘은 똑같은 코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아멘은 이러한 뜻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뜻에 합당한 내용의 아멘이라고 첨부가 되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지어질지어다. 네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긍정의 동감의 표시, 맹세의 표시인 이 앞의 진술이 당연히 찬송가 불유학상으로 볼 때에는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에 아멘이 첨부가 되는 것이 맞겠죠. 즉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찬송가라고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찬송가 학적 부류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이 사람들끼리 서로 권면하는 내용이거나 믿음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찬송가는 저희들은 복음 찬송가의 부류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어떤 교훈이라든지 그러니까 동등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죠.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위로라든지 나의 죄됨에 대한 간증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러한 곡은 저희들은 복음 성가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복음 찬송가, 복음 성가는 그 목적을 복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인간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찬송가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되는 분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대상, 그 대상인 하나님을 위하여서 찬양을 부르는 찬송곡에게는 당연히 아멘이 들어가는 것이 맞겠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요렇게 분류를 드리고 찬송가 한 장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여기 이 부분에 대한 학습이 많이 와닿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하나 띄어서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은 원 곡명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가스펠이죠. 복음 성가입니다. 자, 미국의 찬송가에도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엄연하게 가스펠로 포함이 되어서 완전히 분리시켜 놨습니다. 자, 이러한 가스펠 복음의 목적을 두고 있는 성가에는 아멘이 붙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심에 대한 감사함에 내가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내 입술의 아멘은 여러분들 얼마든지 가능하시고 바람직하죠. 그러나 찬송가 학적 공명의 분류에 의하자면 이 찬송가는 복음 성가에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멘을 첨부하여서 아멘 코드가 붙는 그러한 조합은 좀 맞지 않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멘이 붙어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 즉 복음성가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를 제가 찬양을 드릴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멘을 노래할 때는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광명을 얻었네."라고 이 찬양을 마치고 난 후에는 제 입술이 "아멘."이라고 고백은 하죠. 제가 말씀드리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렇게 찬송가학적 부류로 따질 때는 우리 많은 600 이상의 곡에 찬송가의 부류에 속하는 찬송가들이 있고요. 그리고 복음 찬송가에 해당된 찬송가들이 있고, 그리고 복음송에 해당된 찬송가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찬송가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이 찬송가 하나하나에 이 찬송가들이 어떤 부류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걸 또 살펴보고 학습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 찬송가학적 측면에서의 찬송가의 부류를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을 통하여서 찬송가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의 요소들은 여기까지 학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